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온전한 길을 행하고 말씀으로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또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읽음이 묵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을 보면 단락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죄의 질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요셉은 충분히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이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죄가 이렇게 쉽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만한 죄값이 아닌 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이들에게 이미 진정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 그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말이죠. 오직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용서한 자만 있고 용서당한 자는 없는 거죠.
나는 진정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형제들은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오죽하면 야곱이 유언으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18절부터 보면 형들이 그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의 어떤 진정성이 18절에 그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오늘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셉의 첫 번째 눈물과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눈물, 많은 눈물들 속에 오늘 또 여기에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진정한 용서 그리고 그 사랑이 형들이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그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아마 연민의 눈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형들을 이제 그래서 안심시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잘 보시면 형들과 요셉의 관계입니다. 갑을로 따지자면 그 모든 관계가 뒤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그들을 향해 하는 고백을 우리가 좀 묵상의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의 한 문장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요셉은 얼마든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 값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였죠. 그런데 요셉은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오늘 그가 내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다움의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따끔한 맛을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손에 있는 칼을 저들을 향해 얼마든지 휘두르고 그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 손에 있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많은 다반사를 겪으면서 사랑으로 인한 그 갈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전진한 신앙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사망과 그의 장례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한 인물의 마지막이 아니고요. 새로운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죽음과 함께 그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야곱의 거대한 그 족장사의 이야기가 맞물리게 되죠.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의 그 대단원의 막, 창조부터 시작한 그 대단원의 막의 그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10세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2절 이후부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길이 요셉의 양자로 삼아지게 되고요. 왜 성경이 굳이 그 마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데 마길이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양자로 받아들이는 어떤 법적 문서의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길의 후손은요 400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 속에서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죽음 직전에 그들을 통해서 이 승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진행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인도하여 내다 라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엇에 대한 그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 한 절 한 절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형제들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가족의 구원을 하시고 또 이들을 11에서 12로 완전한 회복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 11가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무게를 견뎌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그런 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 그 무게감 속에 시달리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오늘 형제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오늘 그 형제들이 비로소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귀중한 복음적 내용입니다. 죄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가 죄의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그 용서함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의 진실한 곳에서 확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요셉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의 옷과 요셉의 눈물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죄책감의 모습,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가운데서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 은혜는 무엇으로 받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죄의 질이 아무리 심각했어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냐면 머리에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악한 것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오늘 누구로 시작되었든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든지 간에 오늘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삶에 경험하는 아픔들, 두려움들, 죄책감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이유로 겪는 아픔이든 어떻게 시작된 아픔이었든 간에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에 유익하게 바꿔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유언입니다. 이 요셉의 유언의 가치는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과 매장으로 끝나지만 단순히 죽음과 매장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연결고리,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무엇을 상기시키나요? 가나안, 즉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세월이 지나도 중요한지 400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의 시신이 언약의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묵상에서, 오늘 우리 개인의 묵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그리고 그분의 보혈, 그 용서하심,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요셉처럼 무언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양육되어질 수 있는 수고하는 가정, 수고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네 삶에 많은 고단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죄를 봅니다. 여전히 죄를 어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그 죄책감의 뿌리 우리 안에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도 어떻게 시작되었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서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창세기가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또 고린도 후서가 묵상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의 묵상에 날마다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